우리가 잘 아는 김춘수 시의 꽃이라는 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는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기에 불러주기 전에는 그 다음에 불러주었을 때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김춘수 시의 꽃이란 시의 첫 소절인데요, 한국 현대사 100년을 기념하여 2004년 가을에 시 전문 개간지인 시인세계는 현역 시인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본인들이 즐겨 있는 애송시가 과연 무엇일까? 1위는 우리가 방금 읽은 김춘수 시의 꽃이고요, 2위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로 나왔습니다. 김춘수 시처럼 꽃의 이름을 불러주면 관계가 그때서부터 형성이 되는 것이죠. 들판에 널려있는 수많은 들꽃들이 있더라도 그것은 잡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잡초 가운데 내가 의미를 두고 뜻을 두고 그 잡초에게 이름을 주었을 때 그는 나와 관계를 맺게 되고 그것은 비로소 나에게 소중한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죠. 생기를 넣기 전에 사람은 무엇입니까? 티끌이지요. 흙에 불과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읽은 김춘수 씨의 꽃처럼 의미 없는 몸짓에 지나지 않은 것이지요. 꽃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바로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 존재적 의미의 가치를 불어넣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목각인형에 불과한 피노키오에게 숨을 불어넣자 어떻게 됩니까? 그가 춤을 추고 바로 어떻게 됩니까? 혼을 넣었다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창조주 하나님은요, 우리를 생명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불러주신 다음에 뭐라고 지칭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같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며. 너는 내 것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공산품과 걸작품의 차이점은 아십니까? 공산품은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이죠. 그러나 걸작품은 어떻습니까? 어느 시인이라든지 화가라든지 예술가가 그 작품을 만들었을 때 공산품은 어떻습니까? 2개월, 3개월, 1년, 2년, 3년, 5년 후에 그 가치는 자꾸만 떨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새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예술가가 만든 도자기라든지 예술가가 그린 그림이라든지 예술가가 만든 작품은요, 10년이 지나더라도 20년이 지나더라도 50년이 지나도 그 가치는 변함이 없고 오히려 그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술가의 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예술가의 살아있는 숨결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작품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치로 평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살아있는 영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갖고 너는 내 것이라고 지칭하여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 때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거듭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요, 예루살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절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으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주님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12제자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또한도 12제자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는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세상의 평안입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이고, 또 다른 관심은 오늘 말씀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바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파송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12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파송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같은 것이죠. 변함없는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당가족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관심사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금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바로 나는 누구인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바로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주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과 이유를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 주님의 가장 큰 관심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과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증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을까?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줄 다시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에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름 없는 꽃과 같은 잡초 같은 존재가 아니죠. 어떤 존재입니까? 의미 있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런 일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청주에 살게 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모두를 불러 모아주시고 이곳 가운데 예배자로 세워주셨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제자들은요, 주님과 함께 하면서 모든 것들을 경험하였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친히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심을 통해서 기적의 주님이라는 것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거라사 광인을 자유케 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세계, 바로 이 영적인 세계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렇게나 12제자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담겨져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2제자를 세상에 아무렇게나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훈련과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한 다음에 그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냈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파송했다는 것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주님은 너희들과 함께하는 자가 누구인지, 또한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는 것인지를, 또 더 나아가서 제자들 너희들은 어떤 일을 더 할 수 있는지를 주님께서 친히 증거하셨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권세와 그 권능과 권위를 친히 경험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파송하여 주셨습니다.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텐데요, 잘 아실 텐데, 군대에 들어가서 바로 어떻게 됩니까? 부대에 배치되지 않는 것이죠.
군사 훈련소에 입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군사 교육을 다 받고 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자대에 배치를 받습니다. 건강하다고 해서, 저 사람의 충성도가 뛰어나다고 해서, 실력이 좋다고 해서 바로 부대에 배치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반드시 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군사훈련을 모든 것들을 마친 후에 각자의 주특기에 맞춰서 특성을 살려서 배치를 시킵니다. 6.25 전쟁 때 학도 의용단이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상황이 워낙 급하다 보니까, 다급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군사훈련을 받지를 못했죠. 총 한 번 제대로 쏘지를 못했습니다. 대충 총 쏘는 법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바로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전쟁이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전쟁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전쟁이 될까요? 될 수가 없지요. 대장님께서 사격 개시라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명령하면 사격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론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냥 방아쇠만 당기는 건 되는 건 줄 알고서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쳐박고서 총을 내밀고서 쏘는 모습을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구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와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은 잘 몰라더라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은 누구신지, 또한 주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초기 기독교인들이 상황은 우리처럼 편안한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삶을 살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많이 배웠습니까? 그렇지 못했죠.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보릿고개라는 말처럼 그들은 가난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수없이 경험한 것이 바로 초기의 한국교회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환경과 여건을 초월할 수 있던 것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었던 것이,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부활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능력, 즉 살아 역사는 신앙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비록 성경을 읽다든지 성경의 말씀이란지 주석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 심령 가운데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 경험을 통해서 경험한 그 성령님과 주님에 대한 확신과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았던 것입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서, 그리고 지식이 아닌 믿음으로서, 더 나아가서 이론이 아닌 삶으로서 만들어낸 그들의 체험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깊은 신앙 속에서 언제나 고백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이 내 몸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의 입 가운데 성경에 대한 지식이란지 그런 것들은 많지 않았지만 그들은 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믿음과 그 입술의 간증은 끊임없이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간증 체험을 한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가 있지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또한 묵상과 삶의 적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한 기도로서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그 신앙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던 것이죠. 이것을 쉽게 이야기한다면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뜻이죠.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말입니다. 다이나마이트 어떻습니까? 폭발력이 엄청나지요. 해외 토픽에서 봤는데요, 그 큰 건물이 다이나마이트를 설치하고 버튼을 누르자마자 몇 초 안에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갖고 있는 권세와 능력과 권위 또한도 우리에게 더불어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바로 영적 전쟁과 같은 세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권능과 권세를 덧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면서 성령과 날마다 동행할 때 주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삶으로부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나요? 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후에 그들의 해야 할 일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먼저 허락하여 주셨죠. 이것은 주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파송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명령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중에서 첫 번째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삶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인의 일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삶에건 지인에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전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들에게 다가서는, 한 발 더 다가서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 12제자가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곳곳에서 증거되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성령의 유통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의무를 허락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성령을 유통하는 사람, 성령을 증거하는 사람,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귀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유통, 성령의 놀라운 역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바로 회복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요. 이 땅 가운데 상처받은 영혼, 힘들어하는 영혼, 어려워하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유통하는 말미암아서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 곧 지금 즉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과 같은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보냄받은 자의 모습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버릇을 가지지 말며,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버릇은요, 이 5가지는 여행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파송하면서 당부하신 것이 있어요. 이것들을 5가지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관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잘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갈 필요가 없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가져가지 않아도 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녀를 군대에 보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앞에서도 군대 얘기를 했는데요. 군대에 보면서 필요한 옷가지, 양식, 쓸 물건들을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 갖고 너 맨날 며칠 날 군대 가니까 너 이거 다 갖고 가야 돼 라고 배낭에 짊어지는 부모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단정하게 옷을 입고요, 그렇죠? 머리를 잘 손질하고 그 다음에 빈손으로 군대에 입소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아들이 입던 옷이 잘 포장이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도착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본 부모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습니까? 가슴이 찡하지요? 먹먹하지요? 무슨 말입니까? 일단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면은 그 사회생활에 있던 그 옷이라든지 모든 옷까지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일단 자녀가 아들이 군대에 들어가고 입대를 하게 되면 그날서부터 누가 책임진다? 바로 나라에서, 군대에서 당신의 아들과 딸은 우리 군대에 왔기 때문에 제가 책임집니다. 나라에서 책임집니다. 상사가 책임집니다. 상위의 군인이 책임집니다 라고 말과 같은 것이죠. 하물며 한 나라도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배낭이나 지팡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버릇을 가져갈 필요가 없어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너 안에 있는, 너희들 가운데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의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부름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냥 보내실까요? 그렇진 않죠.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오늘 소개하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다가 떠나라는 말은 주님께서 다 앞길을 예비해 주셨으니까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그 집에서 열심히 유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 행선지로, 그 다음 목적지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라는 사인과 같은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이 전도여행 시에 반드시 필요한 그 무엇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부름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부족한 것들이 있지요. 모자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채워졌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내 환경 가운데 이런 것들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모르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 너의 필요와 너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능력의 주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주신 명령과 약속 앞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짧은 6절이지만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주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가지고 나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6절 말씀에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이미 제자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권세가 임하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제자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주님이 하신 일, 제자들이 행했던 일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아니,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처럼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앞에서 읽은 김춘수 시인의 꽃 후반부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띄워주시죠.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다오. 그의 꽃이 되고 싶다. 김춘 시인의 꽃의 마지막 부분은 기대와 소망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신앙인으로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것은 시인이 존재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자에게 자신이 꽃이 되고 싶다고 간절한 소망을 말하는 것으로 그 시는 끝이 나고 있습니다. 들에 있는 들풀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당신이 내 이름을 불러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당신에 있어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의미 있는 존재로 거듭나고 싶습니다라는 소망을 담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요, 이 시인은 잘 모르는 참 진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존귀한 자리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들풀과 같이, 물론 비유적 표현이지만은 들꽃과 같이 이름 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그에 생기를 넣으신 말미암아서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마스터피스, 걸작품이 이미 되었던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각자의 이름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리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만남의 복도 주시고 삶의 모든 것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신 것처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상당교회 모든 지체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그러면 부름받은 자는 특별한 자녀고 그렇지 않은 자는 좀 그런 자녀인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름받지 못한 자보다 특별한 그 무엇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로마서 5장의 말씀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셨다.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즉 소명과 사명보다 더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도 되는데 왜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을까요? 소명자로 살라고요? 맞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라고요? 맞습니다. 사명자로 살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더욱더 열심히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지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소명보다 사명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한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소명자로서 사명자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자로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소명을 더욱더 깊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어떻게 택함을 받았는지 우리는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자로 나갈 때 우리는 사명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귀한 뜻이 무엇인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무엇인지를 사명자의 삶을 우리는 더욱더 깊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준비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삶에서 주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예배자로 날마다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 스타트가 바로 오늘 이 자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과 소명을 더욱더 분명히 해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영적 세상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날마다 점철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그 예배자의 사명을 가지고, 예배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